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는 미움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실 누군가를 미워서 관심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그 사랑은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 불안한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사실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제가 부각시켰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다 볼 때에 다른 성도님과 나눌 때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때에 두려움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갔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해답은 역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했고, 만약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날 지금 나에게 끼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제목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인류 최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지은 아담인데 자기와 똑같이 닮은 형상인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도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절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어? 제가 숨었어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면 오히려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두려우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서 자기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감추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면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왜 아담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고 있으므로요. 내가 벗고 있어서 두려웁니다. 내가 벗고 있어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죠? 창세기 3장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죠? 많이 알고, 수도 없이 읽고, 배우고, 나름대로 깨달은 바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일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배우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이런 거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 진리,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는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심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의심하여서 읽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이 부분에. 왜냐면은 두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납득이 돼요? 그럼 제가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걸 함께 여러분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케이.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면, 자, 아담은 언제부터 벗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벗었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 상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쵸?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입지 않은 상태. 오늘 말로 하면은 벗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한다면은 창조 때부터 아담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벗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쵸? 그런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도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 했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두렵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상태부터 벗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갔을까? 지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시 두려움이라는 걸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납득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한다?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안 벗었나? 처음부터 벗었는데. 이런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벗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다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담이 대답한 거는 10절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라고 한 거고, 그 전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벗었네? 우리 빨리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바로 우리가 치마로 만들어서 입자. 치마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가리개예요. 원어는. 가리개로 덮었더라는 뜻이에요. 삼았더라가 가리개로 만들었더라. 가리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벗은 몸을 덮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안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때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합리적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반응 좀 해보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번 주에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본문을 통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합니다라는 말이 처음. 근데 이게요, 제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났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으로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보고 싶어서요, 감사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었던 걸 빛이신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해요. 그게 반응한, 이게 솔직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솔직하게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담이 벗었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벗었다는 뜻과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에 아담은 결코 벗지 않았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는 벗어서 두렵다고 했고 벗었으면서 두려웠다면은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은 두려워하며 사는 인간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자체가 무슨 의미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뭐예요? 동산이란 거예요. 여러분 기뻐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담과 하와는 최소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벗고 있었는데. 근데 아담은 내가 벗고 있어서 지금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는 벗지 않았고 분명히 옷을 입고 있음에도 왜 두려움에 빠졌다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은 자 보세요. 과연 아담은 벗었다, 벗는다, 벗다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태웠을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벗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아담 자신은 벗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때 얘기하고 있었지.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누릴 때에는 벗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벗는다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벗었다라는 단어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벗는다라는 개념을 그럼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럼 반대로 입는다라는 단어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왜요? 입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입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내가 가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형성과 모양을 드러내고 우리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건데 무언가를 입었다? 그럼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던 자기를 닮은 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무언가를 가린다는 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단어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입는다는 그 단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벗은 존재야, 너 벗었어 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만든 자기 아들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데 거기다 뭘 덧대요? 뭐 입는다, 벗는다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살아가면서 입는다, 벗는다는 말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만들어낸 얘기. 입는다, 벗는다. 벗는다, 입는다는 얘기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준 언어지 하나님은 결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한테 오늘 너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우리 내일도 만나. 하루살이가 뭔지 알죠? 또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목사님 하루살이가요.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며칠 3일인가 4일 산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하루살이라는 개념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살이. 그리고 24시간도 못 사는 그런 곤충 벌레도 있다는 거 아시죠? 하루살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반가웠어. 우리 내일 또 여기서 만나. 그럼 하루살이 뭘까요? 내일이 뭐야? 내일을 살아봤어야지. 하루살이에게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잊고 알고 배우고 누가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라는 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봤자 몰라요. 왜요? 내일?
내일 대보면 알아. 뭘 내일 대보면 어때요? 자기 존재는 없어지고 있는데. 똑같다고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고 똑같다고요. 아담에게 너 벗었어? 라는 게 뭐예요? 벗었어. 벗은 게 뭐야? 지금 너 이거 다 보이잖아. 벗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뭘 벗어? 벗는다는 게 뭐야? 야, 옷 좀 입어. 나뭇가지 떠가지고 이런 거 좀 치마로 두르고 좀 입어. 입는다는 게 뭐야? 아우, 속 터져. 벗었으니까 입으라고. 아니, 벗은 게 뭐냐고. 제가 그 당시에 한번 타임 오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단 말입니다. 내가 아담이라면 그 당시에는 벗는다, 입는다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쓸 일도 없는 단어였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는 별로 가치가 없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무슨 옷 입었어? 구찌야? 뭐야? 아니, 죄송해요. 뭐야? 보세야? 뭐야? 이런 거. 훤히 드러내면, 몸매 좋네, 근육 있네, 날씬하네. 그리고 어르신들, 야, 가려. 우리는 벗는다, 입는다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입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벗고 입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진지하고 푹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단어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필요하지 않았던, 불필요했던 사실 단어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입는다, 벗는다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은 배우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벗는다라는 단어를 아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벗는다는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 단어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자기는 한 번도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던 벗는다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이 사건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 사건을 알지 않고는 결코 그 정체와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심리학자나 어떤 박사라든지 두려움에서 공부한 모든 사람이 예견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는 인간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의 실상과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일 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이르는 남편에게 내주매 그도 먹으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들이 벗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내 영통, 영혼은 내 오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말하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 오감, 이 모든 생각과 마음, 이것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은 뒤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인간은 사단의 말에, 사단에 의해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사단의 생각과 조건으로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벗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는데 자기의 모습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온통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벗었다는 말을 처음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벗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체로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벗는 것이 무엇이 됐던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지금 아담이 말한 바 벗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돼 있지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내가 죄의 흔적,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순서가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성도들이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괜히 죄짓게 만들어? 아니요. 선악과가 있던 없던 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거지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는 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죄였고 이미 내가 죄로 물들은 거고 죄로 물들은 내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내가 손에 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죄의 흔적, 죄의 열매,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로 인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는 사람조차도 두려움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죄와 상관없는 거로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뭔가를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게 내가 지금 죄의 흔적, 죄의 씨,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두 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빼앗기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하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왔습니까? 두려움은 죄와 관계된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죄와 깊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 뱉은 말이 내가 두렵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죄로 물든 아담이 처음 뱉은 말이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물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감사도 아니에요. 소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게 돼요. 근데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자꾸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꾸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뭘까요? 벗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내가 벗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벗었다는 걸까요? 그러면 아까 아담이 벗었다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벗었다는 그 개념과 뜻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담은 무엇을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옷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옷을 벗어서 두려웠다면 지금 아담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아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다른 것을 벗었다는 뜻이죠. 분명히 내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옷을 벗고 있어서 추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양복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벗고 있어서 추워요. 이건 뭘까요? 목사님의 마음이 영원히 춥다는 거구나. 벗었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안 해줘가지고 춥다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추워. 그래서 내 인생이 추워. 그리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할 때는 이 단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라고 지금을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벗고 있어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자기는 무화과 옷을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두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벗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아담은 여전히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벗고 있는 존재, 벗어인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의 흔적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들었다는 건 뭐예요? 죄의 흔적 안에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무엇을 벗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벗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옷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옷을 벗고 나니 벗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어떠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덮는다, 자기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벗어남을 이길 수도 없고 두려움을 떠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실상이에요. 이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여러분이 온갖 어떤 이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두려워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벗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언가 두려워하게 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지금 벗고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력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실상과 정체는 내가 지금 벗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럴듯한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영혼이 벗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벗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사단은 자꾸 속게 만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벗고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내가 벗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이 선악과를 먹은 영향을 받은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뭐라고 했죠?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녀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걸 내가 자꾸 결정하는 것.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걸 내가 결정해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자꾸 내가 나누려고 하는 것. 옳고 그름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나의 옳고 그름을 어필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사단이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걸 사단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이므로 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지내면 거기에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쁜 걸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때에 나에게 처음으로 찾아오는 게 어떤 거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아담은 자기는 보이는 옷은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옷을 지금 벗고 보이지 않는 옷, 그것을 지금 벗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옷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이요. 이게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벗고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을 내가 입으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떠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에요. 왜요? 네가 지금 벗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기 전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닌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한 게 뭐라고요? 치마를 삼았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요, 원어로 테에나라고 해요. 근데 이 테에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아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테에나라고 히브리어로 되는데 이 테에나는요, 아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웬은 무슨 뜻이냐? 힘, 고생, 헛됨이란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힘, 고생,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거는 힘, 고생, 헛됨의 이파리로 자기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힘을 쓰는 것이 자기에게 고생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헛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나뭇잎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진 하나님의 설명은 아담이 자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벗은 몸을 가려야겠죠. 왜? 벗었으니까 두려워. 그럼 자기 벗은 것을 가리려면은 무언가 자기를 가릴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아담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담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이죠. 아담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즉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환경이죠. 무화과 나무는 자기 환경이죠. 자기 환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를 두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아담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걸 말해요. 그걸 아담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어도 나에게는 뭐가 없다? 에덴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구나. 회복될 수 없구나. 여전히 나는 많은 것들, 명품 옷으로 나는 두르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옷으로, 비싼 옷으로 나를 감추고 있어도 나는 기쁘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두렵구나. 무엇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내고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헛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벗었기에 두려워합니다. 나뭇잎으로 온통 자기를 둘렀지만 자기는 벗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르고 싸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게 화려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인정해 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벗은 존재예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화과 나무로는 자기의 두려움을 떠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치마라는 건 뭐라고요? 덮는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말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치마로 그러니까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덮개로. 근데 어떤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자기에게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환경과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변질돼요.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죠. 메말라가죠. 그럼 떨어지죠.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럼 또 두려워하죠. 자기가 만든 옷이 언제 시들까? 언제 메마를까? 그리고 바람에 세차게 불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겠죠.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힘과 노력과 애써서 내가 나를 두르고 있던 내 인생을 두르고 있던 덮고 있던 이것들이 언제 시들러버리고 언제 메말라지고 언제 부셔질지 우리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옷을 입고 만들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벗고 있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벗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헐벗은 자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했어요. 부자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헐벗고 너희는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옷은 덕지덕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란 그분을 입으려고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아담은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으로 만들고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고 있지만 저는 주님 앞에 벗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있어서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이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아니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강과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옷을 입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만든 옷으로는 여전히 벗고 있는 존재이고 두려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네가 만든 옷을 입으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들지 않는 옷을 입을 때 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언의 약속, 무언의 대답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이 두려움에 떠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하셨을까?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라는 말이 아까 치마를 사봤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원어로 아싸라고 하는데 이 아싸는 원래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아담이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곤충 보지 말고 보세요. 네가 아싸 하는 거. 아싸 인싸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싸, 네가 행하는 거, 네가 일하는 거는 두려움을 떠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아싸 할 때, 행할 때, 일할 때에 너는 너의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일하느냐? 누가 너의 옷을 누가 지어야 하느냐? 너는 네가 입을 옷이라고 네가 지어 만드느냐? 그는 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너는 벗은 존재고 너는 두려움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옷을 네가 입을 때에야 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주님께서 여기서 어떤 옷을 입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포도나무 잎을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요. 무엇이죠? 가죽옷이요. 가죽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피부란 뜻이에요. 생가죽, 생피부란 뜻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근데 성경의 이 몸은 뭘까요?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은 왜 그럴까요? 나뭇잎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뭇잎을 따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죠. 이 가죽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어떤 짐승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그리고 살과 피와 뼈를 분리하려면은 무엇을 흘릴 수밖에 없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피를 냈다는 뜻이고 피를 냈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단순히 따뜻한 옷을 입혔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이에요. 피로 물든 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두려움에 속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치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해서 신비하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반대말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라겠죠? 내가 옳고 그른 것,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며 그 길을 걸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은 건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선악과의 반대예요. 생명나무라고요. 즉 예수님은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자기가 보고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죽 옷을 여러분에게 지어 입히실 때에 여러분 그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네가 선악과의 영향력에 물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좋고 나쁜 걸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거기에 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고 나쁜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서 그 부분을 따라가면 너에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너를 덮을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죄예요. 선악과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반응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웠다면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애들이 지금 방황하고 말이 안 들으니까 걔네들 자녀를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좀 두려워 불안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두려움의 실상과 정체와 뿌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요.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런 가죽 옷이라고 되는데 이 옷이란 말은 원어로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옷이란 말은 케토네트예요. 이 케토네트는 무엇이냐면 목부터 해가지고 목까지 한 통으로 지어진 거예요. 쉽게 하면 이거는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짜겠다는 거. 이거는 바느질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거를 옷으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들어서 입혔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그냥 통으로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엮었다는 말, 바느질을 했다는 말, 꿰맸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죽 하나 통으로 그냥 그대로 입히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해요? 엮었다고 했잖아요. 이 엮었다는 말이 원어로 바느질하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때 바늘이 있었겠어요? 실이 있었겠냐고요. 꿰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바느질하고 꿰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꿰매지 않는, 엮지 않는, 바느질하는 그 옷을 입히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꿰맸다는 건 뭐냐고요? 내가 이 옷과 여기를 꿰맸어요, 소매를.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딸려 있어서 옴짝달짝 못하겠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엮었다는 뜻이라고요.
사단이 자기 바느질을 가지고 아담의 영혼을 꿰맸다는 뜻이에요. 그의 눈을 꿰매고 그의 코를 꿰매고 귀를 꿰매고 입술을 꿰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너는 사단의 바느질에 꿰임을 당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예전에 입었던 무화과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다 해체시킨 거예요. 다 벗겨내신 거예요. 사단에서 꿰임당한 네 영혼을, 네 시선을, 네가 듣는 것을, 네 생각을 내가 다 해체시키고 벗겨버리고 통으로 지어진 옷을 입힐 거야. 그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구약 성막에 회장을 만드실 때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드실 때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엮어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색과 자색과 청색실을 엮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 같은 존재는, 이 두려움에 떠는 존재는 계속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엮어가지고 꿰밈을 당해서 자꾸 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 걱정과 불안을 자꾸 덜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상징이죠. 그 휘장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가 엮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죠. 그 에봇이라는 옷도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금실로 너희들이 엮어서 짜서 만들어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세상의 사단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 가치와 그 죄의 영역에 우리의 영혼이 바느질돼서 꿰매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힐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결코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 두려움의 정체와 실상은요, 죄입니다.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자꾸 내가 무화과 나잎을 따서 자꾸 엮어서 내가 내 몸을 가리려고 했던 것, 그 두려움을 자꾸 커버하려고 했다는 것. 그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옷을 벗기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화과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그 무화과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나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덮고 있던 그 행위가 사단의 바느질에 꿰매어 당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온통 속아 넘어오고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을, 두려워 떠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옷을 지어 입혀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입혀주세요 라고 그분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망설입니까?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이 세상의 화려한 나뭇잎을 따서 자꾸 엮고 있습니까? 왜 사단의 노예물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손에 꿰매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정말로 멋지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다시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떠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옷을 입혀주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씩 다 벗겨지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 벗지 못했습니다. 내가 옷을 입혀줄 테니까 네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벗겨준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하나님,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을 덕지덕지 붙여서 입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벗겨주세요.
하나님 이 불안한 생각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의 생각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